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지난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 갈릴리 사역의 연속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복음을 들은 대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속해 있었다는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약속의 외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그 이후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암시를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36절부터 50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병과 죽음, 그리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지니고 있었던 그 내면의 믿음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니까 로마 군대에 속한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위했으며 장로들의 신뢰를 받아왔음을 알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만큼이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탁월한 믿음,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탁월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죠. 비록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했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영역,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있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깨달음과 이 자각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 또한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 그리고 순종과 결단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을 또한 돌아보면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날보다도 힘든 날, 어려운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백부장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을 주목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또한 사모하셔서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중반부의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에서 언급된 백부장의 기사와는 다르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슬픔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애타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은 사람의 장기 중 이 창자의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죠. 즉 애끓는 심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과부를 찾아가셨고 그 마음으로 과부에게 위로함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더불어서 총 3번에 이르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 자신 또한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사가 이 새벽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 가정을 도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과 권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새벽에 나를 둘러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먼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땀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절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으시고 또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도 변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그러게 빠르고 급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 바른 진리의 무기를 이 새벽에도 지니시고 그 말씀의 무기로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네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선물을 굳건하게 변증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18절부터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바가 있었죠.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자 진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요한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오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과거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투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상황도 하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확인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를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을 보니까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 지금도 현재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누가복음 7장 23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돌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배경으로 23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확신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지난주 동안 우리는 감사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크고 귀한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이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고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마지막 시간상 더 깊이 살펴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기사가 나머지 단락에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8절을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자랑했고 죄인된 여인을 멸시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모습이 서로 간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도 메마르며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 자리, 그 시간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더욱더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깊어지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 한 주의 삶, 또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